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 브리즈니츠 박사는 이스라엘의 육군 훈련병을 4개조로 편성해서 각각 훈련에 임하게 했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완전군장하고 20km를 이제 행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조에는 행군할 거리 그리고 5km마다 앞으로 몇 킬로 더 남았는지를 예고해 주었습니다. 2조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지금부터 행군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3조에는 오늘 15km를 행군한다. 그리고 14km 지점에 가서 오늘 행군 20km로 정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4조에는 처음 출발할 때 오늘 행군 25km다. 그리고 14km 지점에 가서 오늘 행군 20km다.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똑같은 20km를 행군하는 훈련이었는데 그 각각의 그 조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는 사기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실험에 의해서 브리즈니츠 박사는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 받는 사기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실험 대상인 4개의 부대 가운데 처음부터 행군 거리가 20km라고 하는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한 1조가 가장 사기가 높았고 스트레스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행군 거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2조, 오늘 먼 거리를 행군한다? 이 이야기만 듣고 어디까지 가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행군한 2조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짧은 거리를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긴 거리로 변경한 군대가 처음에 긴 거리를 간다고 했다가 짧은 거리로 단축한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브리즈니츠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려움 또는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고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절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사기가 진작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가중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상황이 어려울 때가 아니고 희망이 없을 때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도 한도 없는 절망이 계속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삶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불법 결혼, 즉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불법으로 자기가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그가 과연 메시아인지를 질문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던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짐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어 준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 스스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대화하지 않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인지를
질문해야 했을까요?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신의 예상과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빨리 메시아의 능력을 발휘해서 헤롯 왕을 멸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는 자기를 지지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옥에 갇힌 걸 알면서도 구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예수님에 대한 그 상처가 마음속에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만민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성도들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타이밍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내일도 알지 못하는 제한적이고 지극히 작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고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도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도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이 의심했나요? 이삭이 어떻게 했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삭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나 낳은 아들, 이미 남자로서 출산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안에 살아도 이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의 기능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셨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1번. 2번은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또 다음에 낳을 수 결코 없는 아들인데 드리라고? 이게 2번이에요.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1번은 100세나 돼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아브라함은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아브라함 1번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에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드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오늘 세례요한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내가 예수님 세례도 줬고 예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내가 지금 갇혀서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게 세례요한에게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다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라도 세례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약해진 거 보면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세례요한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해가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10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네 거 아니야. 내가 주었으니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음을 성장시킵시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런데 우리는요, 날마다 내 수준에서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례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토롯을 입고 나는 자연인이라고 살았어요. 그런데 좁고 어두운 감옥에서 지내려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믿음이 약해졌냐면 예수님을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약해질 때 있어요. 그때 참 내 신앙이 약해졌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벽에 부딪힐 때 낙심하게 됐어요.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자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죽었다고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제서야 루터가 자기의 믿음이 약해졌음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어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해요. 한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돕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1편 3절 4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치유된다 하라. 어찌 보면요, 세례요한의 이 말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으면 맞아, 아니면 아니야,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치유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전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맞지 않는 동문서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는 이 일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성경 말씀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더러는 신앙의 문제의 해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기도 해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을 찾는 사람 중에 많은 수가 집사님도 있대요. 여기는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데 대답이 안 와. 그러니까 시원하게 들어봐야죠. 무당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당의 집은요, 대궐은 없어요. 다 기어 들어가고 기어 나오는 쪽문, 대문 한쪽, 그런 집이 무당이에요. 만약에 무당이 우리 미래를 안다면 자기 미래부터 해결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답을 구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면, 세례 요한도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오죽 의심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같이 다시 읽어봐요.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메시아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메시아 왕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되는 역사였는데요. 여러분, 맹인이 뭐예요?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죠. 우리 46절 마가복음 10장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니라며. 자, 지금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의 신분이 거지예요. 직업이 거지예요.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곧 바로 즉시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5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곧 보게 되었어요. 그의 신분이 거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를 즉시 고쳐줬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거지인데, 맹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치료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곧 보게 되었고 신분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맹인이 아무도 안 계세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맹인들은 당신이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고 신분이 달라졌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뜬 그 거린이었던 소경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8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보세요. 그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너 그의 제자지?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율법을 믿는 유대인이야.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런 얘기예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목사님, 저희는 눈이 열렸는데요. 저희는 잘 보여요. 오늘은 피곤하고 눈길을 헤치고 오느라고 좀 피곤해서 졸릴 뿐이죠. 눈은 잘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의 제자였던 게하시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은 없었어요. 아람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성이 포위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군대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을 포위했으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떨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의 눈이 열렸어요. 눈에 열려서 보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환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걱정과 두려움, 기쁨을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또 기대로 감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보세요. 그
엘리사가 기도하니 그의 눈이 열어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 떴습니까? 감았습니까? 여러분 눈 뜨세요? 맹인은 아니죠? 눈 뜨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육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감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환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받고 나서 눈이 열리니까 안심이 됐어요. 아니, 걱정, 근심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감긴 것은 아닙니까? 세례 요한처럼 어둡고 무지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예수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눈앞의 현실만 보면 두렵고 무서워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으로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베드로가 뭘 봤어요? 바람 봤어요. 바람을 보니 눈이, 육신의 눈이 환경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보니 두려워 무서워 빠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손잡아 주셨어요. 붙잡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쳤다 했어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바람만 보니까 무서워서 들어와서 빠져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눈은 뜬 것 같은데 육신의 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넣으시는지 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고난은 이렇게 긴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이 풍랑이 이는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어렵고 힘든 거친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고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소경이 보며 볼 수 없는 자가 보며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에 매몰되면요, 오늘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환경 때문인데요, 우리 믿음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보는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를 본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걷는가. 우리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기적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생각도 못했고 들어갈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은 더더욱 없었어요. 그런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
읽어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진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 장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환경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못 보고 지금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22년 대림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도 없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 같은 안진뱅이 믿음이었던 우리가 일어나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2022년 대림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단순한 문제만 해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눈앞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은 너무 답답하고 하루빨리 예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소망,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매우 가난한 광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에게는 두뇌가 명석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장남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고쳐주는 게 꿈입니다. 아버지는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아들을 뒷바라지하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계를 연명하기도 힘든데 이 아들을 교육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들의 사기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아, 축하한다. 그런데 부탁한다. 아들아, 나는 너의 학비를 지원할 수가 없어. 그러니 너는 고학을 해야 된다. 네가 스스로 자립하고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까만 상자 하나를 가져와서 아들 앞에 놓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아들아,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으면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이 상자 안에 돈을 모으겠다. 그리고 이 상자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네가 졸업하는 날, 네가 의사가 되는 날 내가 너에게 병원을 차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어요. 아버지, 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차례잖아요. 뭐 해줘야 돼? 병원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새까맣고 거친 손을,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 수고했다. 그리고는 상자를, 장롱 위에 있던 상자를 내려왔어요. 이제 아들에게 보여줄 차례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자에 돈이 가득 찼다. 1번. 상자에 돈 하나도 없다. 2번.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상자에 돈 가득 찼다. 한명숙 권사님 한 분이에요? 그 상자 하나도 돈 없고 비어있다. 3번은 없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시 1번. 돈 가득 찼다. 1번. 김종문 집사님 머리 긁은 거예요. 손 들은 거예요. 아니면 상자 비어있다. 모르겠다.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 상자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들아, 미안해. 아빠는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돈을 하나도 모을 수 없었어. 그러나
아들의 꿈을 포기하라고 할 수 없어서 아빠는 아들에게 희망을 지원한 거야. 그 아들은 아빠의 그 든든한 지원을 기대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거야.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하여 병원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내가 의사가 안 되면 안 되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상자 덕분에 저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제게 희망의 상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라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아버지임을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맹인이 보며 못 걷게 된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치유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상자, 그 상자만으로도 아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면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의 힘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생각처럼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맞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우리 그 어떤 문제라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든 건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2022년 대림절에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요 능력이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재앙을 주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오늘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은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눈까지 쌓여서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이 보며 걷지 못하게 되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치유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빨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눈 열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들의 아버지 나 주가 나서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사랑